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서부터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서부터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볼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다 함께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시간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한 목소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대표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은혜의 찬양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우리 그 따뜻한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지난주 못했던 우리 터키 말로 안녕하세요 그 단어가 메하바라고 합니다. 메하바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메하바라고 하면 옆에 분 인사하시면서 한번 옆에 분 인사해 볼까요? 메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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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메하바 메하바 예. 예, 근처에 터키 음식점들이 좀 있는데 들어가셔서 메하바 했는데 주인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면 그분은 터키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터키시 그 음식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메하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또 인사하실 때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이 추위가 알래스카 한 30년, 40년 사신 분들도 아마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아주 북극 추위라고 아주 혹독한 추위라고 다들 좀 올해는 좀 특별한 겨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일 전에 영하 21도 하는 날 아주 제일 추운 날 우리 권사님들께서 또 우리 권사님들 또 한번 필이 받으시면 무조건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노숙자 섬기러 가시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면 가야 되는 거야. 뭐 마이너스 30도고 영하 50도는 가는 건 가는 거야 그냥 우리는 알래스카 동양성계 우리 또 열정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영하 60도에 또 가셨을 거야 아마.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우리 지난번 갔었을 때 그 튜로에 있는 그 로우스 홈 그 거기 가면 뒤에 판자촌이 많고 또 텐트촌이 많았는데 거기도 아직 뭐 한 수십 개의 그런 텐트촌이 있고 이번에 간 데는 저쪽 그 쉽크릭 가는 쪽 다운타운 쪽에 있는 그 쉽크릭 내려가는 쪽에 보니까 거기도 또 이제 텐트촌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 데만 해도 한 20군데 되는데 옆으로 가면 또 수십 개 또 텐트촌이 쫙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영하 21도, 22도 되는데, 그 텐트 치면 더 추워져요. 왜냐하면 이게 열이 이게 좀 나가줘야 되는데 열이 거기서 이 냉기가 안에 딱 갇혀 보니까 오히려 밖에보다 더 추운 게 텐트 안이 되는데, 그 한번 안에 쓱 보니까 그 안에 누가 주무시는 그런 분이 계신데 거기에 보면은 그 담요가 있는데 담요 안에 고드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담요를 덮으면 더 냉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말 추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서 수십 명이나 거의 100명 이상이 그렇게 좀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달에 그 본토에서는 한 영하 40도로 떨어져서 한 1, 2주 사이에 한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갑자기 추우니까 어찌할지 몰라서 그렇게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앵커리지도 지금 12월 31일까지 51분이 동상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올해 이러한 지금 1월달, 2월달 계속 이 추위가 계속되면 제가 볼 때는 뭐 100명, 200명까지도 동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우리 이 이웃에 지금 이야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곳에 가서 한 분에게 너무 추우니까 정말 이거는 너무 이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텐트에서 못 주무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니 야 너 그냥 너무 추운데 그냥 아무 쉘터나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들어가고 싶은데 이 시가 정책을 바꿔가지고 이 정과가 있는 사람들은 쉘터를 안 받아준대요. 이게 공공시설의 이런 쉘터는 뭐 마약 정과나 무슨 뭐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이런 크리미널 레코드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 딱 알고 거기서 못 들어오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갈 수가 물론 제가 시정책을 아무라는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LA 같은 경우는 홈레스들이 너무 넘쳐나는 게 너무 이게 관대하게 해주다 보니까 아무나 다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거기 완전히 홈레스들이 오히려 노숙자들이 오히려 천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방화 이렇게 해서 엄청난 그런 또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생긴 것도 이해는 하지만 참 우리 지금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러한 시정책을 이게 나무랄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런 얼어 죽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교회가 만약에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 사람들 누가 도와주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추우니까 너무 추우니까 저희가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준비하신 이런 백에다가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진짜 너무 춥다 보니까 그냥 텐트 안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땔감을 떼가지고 이렇게 불을 지펴가지고 거기서 그냥 얼굴이 시꺼매지시고 몸을 녹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것도 못 해가지고 불도 못 피워가지고 그냥 텐트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근데 이 옷을 건네줬는데 너무 춥다 보니까 옷을 입을 염두도 안 내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 준 옷을 그냥 그대로 거기 그냥 불에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땔감을 떼려고. 왜냐면 지금 당장 뭐 너무 추우니까 불이 떼야 되니까 불이 죽어버리면 이게 얼어 죽으니까 그냥 받은 옷까지도 그걸 땔감으로 쓰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절실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다음에 또 올 테니까 뭐가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저희가 좀 드리고 그러니까 아마 마음이 좀 풀리셨나 봐. 먼저 그러시다가 배가 고프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도 배가 고프다고 또 우리가 막 음식 해주다가 혹시라도 또 이제 교회에서 왔다가 전에 어느 교회에서는 또 그것을 음식을 해갔는데 또 하필이면 또 이게 이 무슨 뭐 배가 아파서 탈이 나가지고 갑자기 막 음식을 많이 먹다가 탈이 나가지고 또 그 교회를 막 상대로 또 막 소송도 하고 그랬던 것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음식을 막 갖다 주는 것도 힘들고 그거는 또 교회 시리 거기에 법에 또 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코스코 같은 거에서 음식 같은 거 사드리고 그냥 그런 만들어진 음식도 사드리고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음식하고 양말하고 장갑. 이 손이 너무 추우니까 그 손이 잠깐만 놔둬도 여기가 막 터가지고 막 그런데 그거를 며칠이 아니라 몇 주 이렇게 손이 터가지고 장갑하고 마우라 귀 막으면 마우라 이런 것 좀 그리고 스키 팬츠 좀 갖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집에 옷 못 쓰는 그런 스키 팬츠 투정 팬츠 아니면 양말 이런 장갑 같은 거 있으시면 교회에 갖다 주시면 또 우리 루디아 여성교회 갖다 주시면 우리 모아서 한나 여성교회 갖다 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우리 한꺼번에 갖다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물어보면 참 나이스하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우리 권사님과 주신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여자분에게 우리가 또 예수님 또 이름을 나왔으니까 Jesus loves you 하고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막 권사님 막 때릴 것처럼 막 화를 내셨대요. 화를 내요. 무슨 네 지서스지 내 지서스냐라 그러고. 그러면서 막 쫓아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뭐 우리 팀이야. 정말 따뜻하게 입고 오고 파커 입고 오고 그냥 장갑 끼고 여기 막 무장을 하고 오니까 우리야 뭐 잠깐 그거 나갔다 하는 건데 거기서 뭐 우리 나가서 우리가 뭐 거기서 God loves you, Jesus loves you 하는 건 사실 뭐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야 너희들은 배부르니까 너희들은 따뜻하니까 지금 Jesus loves you란 말이 나오지. 지금 그분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당장 그 뜨거운 그 손이 얼어가니까 지금 당장 뜨거운 그런 내 손을 녹일 그 불이 그렇게 절실한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주째 지금 오늘 또 가면 내일 또 이런 추위가 올 거고 이게 끊임이 없는 그러한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그들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 했을 때 사실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그 말보다는 오히려 따뜻한 장갑한 것, 따뜻한 부츠 한 겹, 따뜻한 그런 음식 하나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절실한 분들에게는 그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드리는 것 그게 가장 급선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세요. 정말 아프시고 내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주변에 아프신 분들 계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22절 우리 23절 24절 25절 26절 이 말씀을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아픈 분들 특별히 간절한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잘 한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이십니다. 22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드실 수 있느냐? 2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죠? 특별히 아프신 분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염려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고 나의 약속이 너희에 향한 약속이 어떤 것이 알면 너희가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너희가 아무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시간 염려 덩어리로 내가 염려와 근심으로 지금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신 분 계십니까? 예? 마음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분들은 마음이 많이 태평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일부에서 물어보니까 걱정 근심이 있으신 분들 보니까 거의 뭐 한 분 정도 손들까 말까 하고 그냥 다들 마음이 요즘 걱정이 없대. 아멘, 아멘,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이게 마음이 사실 믿는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 근심하는 거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실 너무 천하태평한 건 문제지만 마음속에 우리의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마이너스 40도 무슨 이 지진이 나고 그런 기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평안함이 정상인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너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27절, 28절, 29절은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왜 근심하지 말라? 이제 27절, 28절, 29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27절,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며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이 백합화를 받아 꽃을 받아 이 꽃 하나만 보더라도 솔로몬의 그 어떤 인간이 만든 성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피조물인데 저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데 너희가 무엇을 걱정하느냐? 오히려 걱정하는 너희 이 믿음이 없는 자들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냐는 정확한 말씀을 얘기 하신데 30절에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냐? 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냐? 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냐 말씀할 때 30절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3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모든 간절히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황은 나빠질 수 있고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새들까지도 지키시고 그 백합화까지도 그렇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자녀된 우리의 걱정, 우리의 지금 걱정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20절에 보시면 혈류증 환자가 나옵니다. 요즘 레위기 잘 읽고 계시죠? 레위기 잘 읽다 보면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몸에서 나오는 이런 피, 이런 유출되는 이런 것들을 유출병에 걸린 자들은 부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몸에서 피가 나거나 골미 나거나 이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하다 생각해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어요. 내 육신이 아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마태복음 9장에 혈류증 환자 부정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한테 대화할 생각도 안 해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이 여자의 믿음은 뭐였냐면 바로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으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혈류증 여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때리기도 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많은 무리들을 제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20절에 보시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가서 그 옷갓을 만지니 이는 22절에서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절실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절실한 나머지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저 날아가는 새와 저 백합꽃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아프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그가 나를 낫게 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덥석 그 부정한 몸을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22절 참 신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치유하세요. 뭡니까? 22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여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몰랐더라도 여인의 절실함 속에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쓸데없는 얘기 안 하셔. 예수님이 뭐 백부장을 만나고 바리새인들 만나면 예수님께서 줄줄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여인은 말 한마디도 안 하셔. 급한 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급한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뭐합니까? 그 사람의 급함을 채워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얼마나 절실했으면 말이 필요 없던 사람이에요. 너의 필요한 내가 너 혈루증을 낫게 하리라. 말없이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치유받기 원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서 치유받은 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안에 절실함이 있었어요. 그 절실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의 아픔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병을 낫게 하시는 그분인 것을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자들에게는 성경에서 보면 모두 그런 사람들은 병이 낫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아픈 것이 있다면, 내가 아픈 부분이 있다면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뭐 의사한테 가면 낫게 해주겠지. 뭐 의사가 낫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의사가 못 낫게 하면 어떡할 거야? 현대 의학이 나올 수 있는 병은 전 세계에 있는 병 중에 10%, 15%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요. 의학이 못 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어요. 죄송하지만 진짜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치유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닥터가 노라고 하는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잘 아는 그런 믿음의 형제가 있으셨어요. 제가 저보다 한 2살 많았던 형님인데 지금도 잘 살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40대 한 중반, 한 후반 때쯤에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이제 자식도 있는데 갑자기 이 대장암에 걸리셨어. 대장암에 걸리셔서 말기에 거의 그걸 찾아낸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에 이 좌절감이 있었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제 아이들도 있고 지금 이제 미국에 와서 열심히 선거해서 이제는 좀 성공해서 이제 성공의 가도를 가고 신앙생도 잘하고 안수집사에다 그렇게 잘했는데 갑자기 이게 병을 보니까 또 말기에 찾아내니까 완전히 절망감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밝은 그런 분이셨는데 찾아가도 그냥 뭐랄까 좀 귀찮듯이 이렇게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 몇 번 가서 이렇게 위로 말을 해줘도 힘내세요 그러면은 그냥 또 알았어요, 알아서 힘낼게. 그러고 그냥 보내요. 나중에 사실 고백하는 게 아니 내가 지금 죽 같고 오히려 자기는 그랬대요.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나에게 힘내라는 말이 전혀 도움이 안 됐대요. 오히려 그냥 자기를 동정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싫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조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려움에 빠진 분들에게 사실 우리의 말은 오히려 더 그분들의 마음을 상처받을 수밖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침묵해 주는 게 더 좋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내 사람이 어떤 말이나 그런 어떤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것들 쓸모없는 그런 분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할 때 그래도
뭔가 위로를 해주는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 신명기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이 문설주에 붙여놓고 항상 그 말씀대로 보고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자기를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이 지방 이 문을 여는 이런 이 문지방 이 도납 거기다가 그 위에다가 이렇게 크게 좀 볼 수 있게 말씀을 적어놨어요. 말씀을. 그래서 그때 적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43, 31절 말씀 같은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양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얻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문지방에 딱 이렇게 문 위에 딱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좀 그 형님한테 부탁을 했죠. 갈 때마다 문을 열 때마다 이 말씀을 한씩 이렇게 그냥 해줘라. 그 어떤 얘기를 안 들어 좋으니까 이 문을 열 때마다 형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암송하고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좀 욕을 들었어요. 막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더라고. 그만하라고. 지금 뭐 닥터도 뭐 소망이 없대는데 뭐 붙여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힘도 없으니까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 말씀을 이렇게 다 붙여놓고 왔어요. 근데 거기 이제 붙여놓은 말씀들이 나중에 그 분이 이제 뭐 말씀은 자기가 정확히 안 하셨지만 붙여놓은 말씀을 다 자기가 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면서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냥 말씀이니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을 먹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다 완치되셔서 지금은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프신 분들에게 우리가 권면해야 될 것은 가서 무슨 위로의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그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좀 치유하는 말씀을 드리기 원해요. 그래서 혹시 아프신 분들 주변에 그런 아프신 분들에게 다른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콩 까먹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시면 그분들이 정말 처음에는 반대하시다가 나중에 힘을 얻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만 같이 좀 틀어주실래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이사야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고 이게 혹시 내가 지금 아프신 분들 있으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그 약속대로 한번 받아들이세요. 다른 분에게 권면해 주세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6가지 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시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 어떠한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치유자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어떤 불치병도 고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안 고쳐주신다?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출애굽기 우리 23장 25절 말씀 적어두세요. 이런 말씀 좀 적어두셔서 아프신 분 있으면 권면해 주세요. 23장 25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와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참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내 새살이 돋게 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신명기 32장 39절 시작. 이제는 다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할 자도 강건해 내가 강구하노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세우시리라. 아멘. 아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어떠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아픔과 병과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6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성경 계속 읽어나가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사막 지방 아닙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하필이면 그 물이라고 찾았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냐면 썩은 물이 있는 마라라는 곳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찾아뵙게 돼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맛있는 걸로 채워주시고 하셔야 될 건데 웬걸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과 어려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물을 찾았다고 좋아했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쓴물, 썩은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라라는 뜻이에요. 마라라는 뜻. 마라라는 뜻은 썩은 물, 쓴 물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에 우리가 쓴물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럴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 이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 내가 잘 따라왔다고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는 쓴물밖에 줄 때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상황에도. 그러한 쓴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냐? 광야의 생활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러한 쓴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을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바뀌게 하시는데,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바꾸시는데,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 그들을 시험하실세. 간절하게 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나무떼기를 짓게 하시니까 그 쓴물이 어떤 물을 바뀝니까? 바로 단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쓴물, 썩은 물까지도 나의 인생에 그러한 쓴 어려움이 있는 그것을 오히려 달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 내는 모든 집에서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바로 이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라파드 지호바라는 뜻이에요. 바로 나를 고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질병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낙담이 되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치유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광야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신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물을 찾았고 간절하게 쓴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간절함과 그러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지식이 할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요즘 레위기 읽잖아요. 레위기 읽으면서 느끼시는 게 무엇이세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이게 뭐 의과 이거 뭐 의료대학 그런 책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이게 요리사 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내게 뭐 시키는 게 많으세요, 그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영혼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됩니다. 11장 레위기 요즘 레위기는 18장 지금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까지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예배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 약심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번제와 소제와 또한 화목제와 속죄와 속건제를 드리게 해요. 번제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태워드리라는 그런 뜻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예배, 그죠? 내가 오늘 예배해서 나는 오늘 나 편하게 이제 나만 해타가지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태우고 나를 희생하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소제를 드리게 하시잖아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향기로운 것을 드림으로써 그것을 태움으로써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잖아요. 결국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뿐만 이웃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웃과 원수가 된 마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늘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이유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원수가 있다라도 소음속에서 막 긁혀라도 내가 참된 예배자 서기 위해서 그냥 안 되더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은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겁니까?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헌신으로 하는 거예요. 커밋먼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감정이 내가 용서와 사랑이 안 되더라도 내가 화목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싫어도 용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용서가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이 죽도록 미워하는 건데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있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내가 용서하려 하면 그게 용서가 된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처음 힘든 거예요. 처음이. 용서와 사랑은 세상 사람과 다를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의지적으로 사랑하면 사랑이 따라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네 감정이 아니니까 끝내버려.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게 그게 의무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싫어도. 왜냐? 그게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분대로 하셨으면 우리 용서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속죄를 드리는 것이죠. sin offering, 맨날 와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잖아요. guilt offering. 그게 뭡니까? 내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맨날 죄송합니다고 또 똑같은 죄 짓지 말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요. 내가 정말 죄송한 것들 거기 가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페이백하고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5분의 1을 더 드려서 더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내가 남한테 사기를 쳤으면 그 사기 친 것에 더 더해서 그 사람을 갚아주고 나서 용서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자,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얘기했다면 이제 레위기 11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읽다 보면 참 이거를 왜 읽지? 뭐예요? 뭐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근데 잘 읽다 보면 누구 생각이 나요? 우리 옛날에 그때 엄마 생각이 나. 그죠? 아버지 생각이 나. 야, 너 이거 먹지 마.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너 발에 이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어떤 걸 먹지 말라 그러시냐 그러면서 이 보시면은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발이 어떻게 돼요? 발이 굽이 갈라서 쪽발이 된 그런 짐승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반도 먹지 말고 돼지 먹고 토끼도 먹지 말고 기름기 있는 거 먹지 말고 이 피 먹지 말고 살아있는 피 먹지 말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세요. 잔소리 같은데 그 잔소리가 어떤 말씀입니까? 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그토록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13장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거는 11장, 12장은 계속 뭐 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13장서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온갖 피부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피부병까지는 괜찮은데 몇 가지 말씀은 성병까지 얘기하세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성병 걸리니까 이것도 조심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조심해서 혹시 걸렸더라도 이렇게 조심해서 예방하고 이렇게 걸렸으면 혹시 안 걸렸으면 이렇게 해서 예방해도 이렇게 뭡니까? 꼭 잘 읽다 보면 우리 부모님의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 잔소리는 아니지만 부모님같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영혼이 죄를 사함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게 원하셔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치유받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다만 우리의 영혼만이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육신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음을 얻게 하고 치유하신데 어떤 치유를 주시냐?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53장 5절에 보면 뭡니까? 53장 5절 한번 읽어주시면 여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정말 잘못된 것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위해서 영을 되살리기 위해서 죽은 죄로 인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거야 또 그뿐입니까? 53장 4절에 보면 여기 뭡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질고란 뜻이 뭐냐면 사전 찾아보면 내 몸이 약한 상태, 내 몸이 병든 상태예요. 내 몸이 약하고 병이 들어서 괴로움을 얻는 상태임이 질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질고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고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은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아픔과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십자가에서 홀로 지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것은 비단 죄로 인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한 몸, 내 지금 아픈 내 관절, 내 아픈 허리, 내 아픈 이거 지금 의사도 못 고치는 이 병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병들을 짊어지셔서 그러한 질고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5장 54장 3절에 보면 사실 말입니다. 53절 우리 5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He was despised라는 뜻은 그가 굉장히 미움 아니라 아주 증오의 증오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갔냐면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얘 완전히 맛이 간 친구네.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친 사람 취급한 거예요. 정신병자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정신병자의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그 모든 멸시와 부끄러움을 받고 그러한 정말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뭐 우울증 무슨 이러한 이 스키조프레닉 같은 이런 많은 그런 정신적인 그런 것들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했다 안 당했다? 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멸시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53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바로 너희를 낫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심은 비단 우리에 대한 영혼에 대한 고침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아픈 육신마저도 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고난까지도 치유하신 분이, 죽으시고 치유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내 있는 모든 아픔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이 불치병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병이 될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고, 성인병일 수 있고, 여러 병 많잖아요. 그러한 모든 병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치유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영혼, 육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낫게 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치유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모두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병을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 간절함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빨리 치유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죠? 병원에 가면 우리가 정말 아프면 어디 먼저 갑니까? 의사를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어디 가요? 이머전시 ER에 가요. ER에 가면 어떻습니까? ER에 가면 바로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고쳐주잖아요. 하나님께서도 ER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ER처럼 바로 고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1절과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2장 31절과 32절 말씀 혹시 있으시면 같이 찾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금방 낫게 해주신 분이 있는데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먼저 고쳐주시냐면 미리 아프기 전에 고쳐주시냐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 바로 이런 것들을 미리 구하는 자는 이미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여러분 아시죠? 마가복음 또 이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녀요.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이 항상 주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이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베드로가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집안일을 잘 못하잖아.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이미 베드로가 모르는 상태에서 베드로의 누구를 찾아갑니까? 베드로의 장모한테 찾아가서 베드로가 장모가 아픈 것까지도 불치병에 걸리고 장모를 낫게 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무슨 축복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나의 병만 낫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나가고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그런 악한 것도 예방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손길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병원 났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아서 또 아픈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병에 나은 그런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아픔으로부터 이제는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미 가셔서 치유하시고 또 그것을 아프지 않도록 이거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아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병들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픈 것까지 가기도 전에 우리가 알기도 전에 치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그러면 너희에게 다 더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치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혹시 지금 이 시간 아픈 곳이 계신 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라고요? 뭐 의사가 고쳐도 약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실한 마음으로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간절한 그 혈류증 환자처럼 간절한 진실된 마음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무엇? 그 간절함뿐만 아니라 간절함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이단에 빠져. 그냥 맹목적으로 그런 간절함은 아니에요. 간절한데 어떤 간절함? 맹목적인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다 할게요 그런 간절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의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그 믿음 안에서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치유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누군지 보여주심으로 그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프신 분들 다른 거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혹시 다른 분이 아프신 분이 계세요? 갑자기 가서 예수님으로 믿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상처받아.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냐면 그들의 필요. 지금 말이야 죽겠는데 무슨 죄송한데 예수 그리스도 떠나 먹어.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뭐가 필요한지 먼저 보시고
그냥 얘기하지 마. 위로가 안 돼. 위로가 안 돼요.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열려. 내 필요가 채워지니까. 마음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바로 뭡니까? 주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셔. 우리 하나님은 성경 보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셔. 물어봐. 말씀으로 견념하면 그분이 그 말씀 먹고 치유함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하고 끝낼게요. 오늘 이 구제물품을 주면서 참 제가 이 손끝으로 쓴 말씀인데 제가 감동이 좀 왔어요. 우리가 이번에 갖다 주면서 이러한 큰 그런 백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거기다가 그 포스카드에다가 인생을 고뇌하는 분에게 이런 글씨를 하나하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이 다 쓰셨더라고. 손글씨로 쓰셨더라고. 참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쓰셨어. To those who struggle with life, where are you going now? 지금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지금 당신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There is no place to rest anywhere in this world. 이 세상에는 내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There is rest and peace in Jesus Christ. Only in Jesus.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Only those who believe in the blood of Jesus Christ, the cross, are saved. Believe in Jesus.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If you believe in Jesus, you will receive eternity.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And peace will come to you. 평화가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Your heart as you go through your agony. 당신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잠깐 이 시간 좀 오늘 그래도 공동총회에서 조금 빨리 끝내야 되지만 우리 잠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간절히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거기 아픈 부분에 손 얹으세요. 누가 치유하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 치유하세요. 치유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픈 분에 손 얹으시고 혹시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분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주님 그분들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말씀의 약속을 맺게 해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치유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픈 부분과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치유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나는 새도 주님께서 아버지 보호하시고 또한 아버지 정말 주님 그 모든 백합꽃도 아버지 주님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옵나오니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치유하시는 그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주님께서 만지시면 아버지 그 병이 낫겠다라는 그러한 혈루증에 가진 아버지 그 여인의 믿음처럼 아버지가 주님을 믿음으로 낳는 역사들이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어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치유하는 손길로 아버지 안수해 주시사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주시는 그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든 모든 짐들은 물러갈지어다. 이제는 주님의 그 치유하심이 우리에게 함께하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함께하셔서 이제는 그 쓴물은 사라지고 단물을 주시는
치유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픈 분들 계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모든 것을 치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삶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